거룩한 주일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십니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니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아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은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2절입니다.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주님께 돌립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마지막으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마지막으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이렇게 무더운 날이 되었는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항상 충만하고 건강하게 살아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전하게 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어떤 지혜의 신비가 나타나져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신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신비가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또한 어디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미스테리에 영향을 끼친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인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 신비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이 모든 방법,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방법이 굉장히 신비롭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신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때때로는 이것을 소설로 읽은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니아 연대기에 나온 책 가운데 시리즈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 몇 년 전에도 이것이 개봉이 되어서 영화관에서도 상영이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과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이 시리즈는 바로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구원의 사역,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것을 모티프로 하여서 지어진 굉장히 유명한 이 판타지 소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하얀 마녀의 마법 아래서 이 나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100년 동안에 크리스마스가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겨울에 이어진 나니아에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돌아오는 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자가 어떤 사자인가 하면은 바로 이 나니아를 만든 창조주입니다. 이 사자가 돌아온다라는 이 소식이 듭니다. 그런데 페번시라고 하는 네 남매가 있습니다. 이 남매가 바로 피터와 수잔과 그리고 에드먼드와 루시라고 하고 있는 이 네 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남매인 피터와 수잔과 루시는 먼저 이 아슬란을 만나게 되므로 이 아슬란을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셋째인 에드먼드는 하얀 마녀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하얀 마녀가 맛있는 터키 젤리를 이 아이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터키 젤리를 먹고 이 아이는 아슬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얀 마녀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슬란이 이 아이를 위하여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이 아이의 생명과 바꾸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얀 마녀를 찾아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얀 마녀에게는 그 마법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어떤 마법의 법칙이 있는가 하면 이런 법칙입니다.
모든 배신자는 하얀 마녀의 합법적 포로로서 마녀의 것이며 죽일 권리도 마녀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나니아를 창조한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바로 이 배신자인 이 에드먼드를 위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녀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마녀가 그날 밤에 이 아슬란을 튼튼한 바위에다 묶어놓고 털을 다 깎았습니다. 깎고 나서 죽이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 이겼지? 얼간이 같은 놈, 내가 이런다고 그 배신자 놈을 구할 수 있을정 싶으냐? 이제 나는 계약대로 그 놈 대신 널 죽일 것이고 그리하여 심오한 마법은 그대로 지켜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내가 그 놈을 죽이지 못할 것 같으냐? 그 다음에는 누가 내 손에서 그 놈을 구해내겠어? 넌 내게 나니아를 영원히 넘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너는 내 목숨은 물론 그 놈의 목숨도 구하지 못하게 된 거야. 그럴 줄은 알고 절망하면서 죽어라 하면서 그 사자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무엇이냐면 마녀가 알지 못하는 이 법칙이 있었는데, 그 법칙이 무엇인가 하면은 태초 이전에 심오한 마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박한 자가 반역자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돌탁자는 깨지게 되고, 그리고 죽음 자체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 태초의 마법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녀가 이 아슬란의 사자를 죽이는 순간 이 아슬란은 다시 부활을 하여서 그 나니아를 다시 다스리게 되고, 나니아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 아슬란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가 자기 피조물을 위하여서 희생을 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비교 종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러 신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기의 피조물, 그리고 자기가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신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목숨을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셔서 그분도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의 신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모든 방식은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측량 못할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그 안에 나타나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25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신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그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신비가 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갔다면은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그 구원이 그렇게 빨리 전파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시기하고 질투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촛대를 옮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고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 번째도 25절에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얘기하고, 또 25절 말씀을 보니까 2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25절 본문을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가 우둔해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정한 수가 반드시 차게 될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이 마주 본 문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여기가 각자의 그 손잡이에 끈이 달려 있습니다. 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연동되어서 움직이는가 하면은 이쪽 문을 닫으면은 반대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반대편 문을 닫으면은 또 이쪽에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리게 되고, 한쪽 문이 열리면 한쪽 문은 또 닫히게 되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문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문이 어떤 문인가 하면은 한쪽은 이방인의 구원의 문인 것이고, 그리고 한쪽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죠. 닫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대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로마서에 나타난 유일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들을 이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계속해서 차면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점점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그때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어떤 때라는 것입니까? 역사가 종말을 구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을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역사를 종지부를 찍으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름철이 되면은 무화과 나무에서 연한 순이 올라와 가지고 그 가지가 연하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파리가 나면서 푸른 이파리가 나오면은 그때가 어느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가 같이 시대의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그래서 모든 역사를 종말을 시키실 그때가 바로 온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여름이 오는 것을 판단하듯이 너희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바로 내가 올 그때를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점점 다가오는 때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지금 점차적으로 부르시는 그 부흥의 물결들이 이스라엘에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추수의 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신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비. 자, 그리고 세 번째 신비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2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신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한 번 부르신 하나님의 이방인의 택한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것이요, 이 구원의 사슬로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좀 파워포인트 하나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앞에 이거를 좀 잘 보십시오.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사슬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에 나타난 이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 과거의 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이전에는 어떤 자녀였습니까? 원래 불순종의 자녀였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래 불순종의 자녀였던 이방인들에게 긍휼의 복음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방인들이 긍휼하심으로 순종의 자녀들로 많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불순종의 자녀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원래 불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임했죠. 그러니까 현재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요 공평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불순종하였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로 남은 것은 미래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방인에게 한 번 또한 긍휼을 베푸신 것과 동일하게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했는데, 여러분 이해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불을 켜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면은 바로 32절에서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도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며 하나님의 긍휼이 모두에게 베풀어짐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신비를 이루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서 깨달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신비로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모두가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자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자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동시에 부르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역사들과 신비로움이 지금도 계속 유대인들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유대인 분의 이 간증을 접하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보면은 제임스 투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유기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스탠퍼드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또한 강의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그 과학자 50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을 될 정도로 굉장히 엘리트 과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연구를 하셨는가 하면은 650개 이상의 연구 출판물이 있고 8개의 회사를 창업했고, 그 가운데서 의약품과 재료화학, 전기, 컴퓨터, 메모리, 의료장비 등의 120여 개의 발명 특허를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발명 특허 하나만 갖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한 사람이 120개의 발명 특허를 갖고 있다. 이것은 정말 천재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유대인의 가정으로 태어나서 뉴욕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자랄 때는 주변에 모두가 다 이렇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 모두가 유대인으로 알고 이렇게 자랐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세상에 좀 넓은 것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이 좋은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거듭난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면서 나는 거듭난 크리스천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의미들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면서 그 이해하지 못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자기 친구와 더불어 가지고
그 세탁실에 이렇게 가서 맞추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탁실에서 그 친구가 어떤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이에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쪽에 큰 벼랑이 있고 이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한쪽에는 큰 벼랑이 있어서 이쪽에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깊은 심연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죄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에게 그것을 이렇게 그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훔친 것도 없고 내가 살인한 것도 없고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너는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성경을 꺼내서 로마서 3장 23절을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마음 가운데서 의심을 하자 또 다른 본문을 뒤적이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보온을 그 말씀을 펴서 이렇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인을 향하여서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간음을 한 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읽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마음에 무슨 망치로 세게 쾅 하고 부딪히듯이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이 포르노 잡지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몰래 바라보면서 계속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모르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마치 생생하게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죄에 대해서 씨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결론에 어떻게 이르렀냐면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 안에서 확신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제 방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신비한 일이 그 방에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서 계셔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 임재가 너무나도 놀랍고 압도적이어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죄사함의 은혜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마치 무엇인가 이렇게 천으로 덮이듯이 그것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자기의 모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때 자기의 죄사함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가정으로 태어나서 이분이 세계에서 선정이 되는 5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지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분이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또한 자기의 부모들을 다 전도를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도구로 지금도 사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의 역사들이 완성되어 나가는 그때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히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